다 앉으셔서 다니엘 오늘 옆에 있는 말씀부터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지금 그 안티오코스 4세 사실 그렇게 그 불러야 딱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안티오코스 4세가 사람들에게는 비록 왕이지만 사람들한테 불려질 때는 어떤 왕 안티오코스 4세 그렇게 불려졌어요. 어떤 왕 안티오코스 4세. 북방왕? 어? 북방왕? 북방왕? 뭐 북방왕도 또 불려줄 수도 있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때 그렇지. 비천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이게 사람들이 불려졌을 때 비천하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안티오쿠스 4세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뭐 쉽게 말하면 깔아뭉개기 위해서 안 좋게 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비천하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명이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 그래도 곧 죽어도 뭔디? 왕인디. 비천하다니. 이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는 말이 있었으니 그 말이 뭐예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비천한 사람이 아니야. 곧 뭐야? 신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에피파네스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 이것을 쭉 누구를 지금 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기록했냐면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쭉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자기는 일단 나라를 정비하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셀리쿠스 6세가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합니다. 이제 자기 엄마가 그랬겠죠. 자기 엄마하고 안티오쿠스 4세하고 뭔 관계예요? 그렇죠. 남매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큰 동생 장남을 죽이고 지금 와서 이제 꼴이 그렇게 됐어요. 뭐 물론 이렇게 암살 당했지만 조카도 죽이고 뭐도 죽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저 안티오쿠스 4세가 죽였다.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아들한테 네가 가서 네가 삼촌 좀 어떻게 좀 손 좀 봐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티오쿠스 이제 그 전쟁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속된 말로 시비를 건 거 누가 걸었어? 조카 남방왕이란 말이요. 프톨레미 6세 남방왕이 이게 우리는 프톨레미 6세 뭐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 하면 쉬우니까 남방왕이 먼저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게 전쟁을 했으니까 이 양이 이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이렇게 그 군사를 거느리고 갔고 가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께 이스라엘에 거쳐서 가니까 야 내가
그 북방왕 채로 가니까 우리 편에 서라. 그러니까는 남방왕이 그래도 더 잘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다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토텔렘이 6세를 볼모로 잡았죠. 그 소리 들었지 안 들었어요? 볼모로 잡았는데 볼모로 잡았으면 자기 누나도 이제 이 그 클레오파트라 1세 누나도 이제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 좀 제발 보내주라. 살려주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정할 줄 알았는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거기서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조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카를 보내주고 우리 같이 하자. 잘 지내보자. 보내주고 나서 소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소리 소문 없이 쳐들어가고 쳐들어가가지고 그 남방에 얼마만큼 차지했어요? 절반을 차지했잖아요. 그 이야기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그러면서 다 먹고 싶었는데 보는 눈들이 있고 자기도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밥상머리에서 서로 협상을 하죠. 그러면서 말은 사랑해요. 우리 같이 잘 지내봐요. 하치는 해놓고 속으로는 너 기다려. 내가 다시 와서 죽일 거야. 조카는 삼촌 말로는 삼촌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해도 속으로는 그래. 네가 가기만 하면 나 배신한 놈 다 죽이고 다시 힘을 합해서 삼촌 죽일 거야. 그래갖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안티오쿠스 4세가 북방왕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입구에서 애굽 입구에서 딱 막히죠. 왜 막혀요? 왜 애굽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막혔어요? 이스라엘 연합해서. 그렇지. 로마군이 어디에 두둔해 있다가 섬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구브르라고 그랬지. 또 그때 당시 이름은 키프로스라고 그랬지. 여기서는 기띔이라고 그랬지. 뭐 들어와 그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기띔이라고 했잖아요. 기띔 키프로스 구브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노마 장군이 더 이상 쳐들어오면 너희들 혼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31절.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은 절반도 내가 먹어야지 하고 야심차게 왔거든요. 그런데 웬걸 남방에 들어가도 못하고 입구에서 생각지도 않는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 방해가 되고 철수해야 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딱 지나가는데 이것 봐라. 요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쳐들어왔었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화풀이를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풀이를 할 때 이것들이 가장 싫어한 게 뭐냐? 가장 괴롭게 할 것이 뭐냐? 그러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 성소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며 그랬잖아요. 이게 성소를 어떻게 더럽히냐면 여기서 그 가증한 것을 세우며 이것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를 먹게 하는 거예요. 국을 끓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슨 음식이요? 부정한 음식.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돼지를 먹고 끓이게 했으니까 돼지 국밥이지. 우리 거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돼지 국밥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부정한 거란 말이야. 돼지가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돼지 국밥 좀 맛있게 먹어 안 먹어? 먹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돼지를 잡아다가 맛있게 국밥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맛있다, 신난다, 막 즐겁다 해야 되는데 부정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더럽히고 그리고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3번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의 소원한 것이나 어떤 거 있을 때 계속 성전을 통해서 이 제사가 끊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이 지성소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물이 있을 곳에 제우스 신을 딱 세우고 드리려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섬기게 하고 이거 소만 먹다가 질렸는데 이제 돼지국 주니까 기분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겠어요? 아니면 목숨 걸고 대들었겠어요? 목숨 걸고 대들죠. 목숨 걸고 대든 놈은 다 죽였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도전이 지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아멘. 그러니까 시가서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속임수로 타락을 시켜. 지금 마지막 때 이것이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 모습으로 왔다면 이 성도들은 마지막 때 누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만 안 믿는다면 행복한 게 만나면 한 자리 줄게. 막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생각해서 주는 거야? 우리를 그냥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주는 거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못 믿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엄청나게 생각은 하는 거예요. 네가 오라 면장해야지 딱이야. 딴 사람 필요 없어. 그러면서 높이고 막 이렇게 막 띄우고 막 그러면서 엄청 생각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가졌는데 네가 예수 믿어? 네가 행복한 교회 다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가 안 당하니까 여러분 오라 면장짜리 준다기도 행복한 교회 떠날 겁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안 떠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닥치면 그렇게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말이라도 안 떠난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고 오직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앞에도 이제 잠깐 말했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안다고 해봐. 시작. 말씀을 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말씀을 아니까. 무슨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여기서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싸우냐면 말씀에 이 환란이 언제까지 된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언제 끝날 줄을 알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사실 몰라도 우리 지금 우리나라 뭐 홍봉도 장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해방이 언제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그런 사람도 있을 망정 확실하게 말씀에 다니엘 때 하나님이 이미 300년 전에 7년만 참으면 된단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도 열심히 싸울 수 있는데 아니까 더 열심히 싸울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 보면 이 사실 안티오쿠스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 그 지금 상황에 따라서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그때하고 똑같이 힘들까 아니면 우리가 더 힘들까? 더 힘들죠. 그때는 그 상황에 괴롭히는 것이 도구나 뭔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발달하고 못하니까 발달할수록 우리를 괴롭히고 뭐하는 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너희들 핸드폰 사용하지 마.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한다고 해도 이 CC카메라 해가지고 방범 카메라 해가지고 다 감시를 했어요? 못했잖아요. 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안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힘들게 하는 것이 틀리지만 우리도 이제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게 하고 할지라도 그 기한은 어쨌다?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죽기로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3절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왕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만 이겨내면 됩니다. 7년만 이겨내면 됩니다. 우리 참읍시다. 막 해. 가르치고 막 해. 그리고 막 대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칼날, 불꽃, 악탈 이런 가지를 통해서 계속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어째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이제 안 무너지겠어요? 죽인다 가는데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34절 시작.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몰락한다는 것은 이제 아예 그냥 쉽게 말해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의 삶이 처절하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을 숨길 수 있겠냐? 이게 그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이제 당신 따를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보혈해가지고 매일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곳에서 제우스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당신 따를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신사 참배해라. 뭐 되라. 뭐 일본말 써라. 일본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일본 놈 누구? 나카무라. 민나 도로보데스. 그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모두 소용없다 소리가. 모두가 돈놈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뺑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네가 보여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묻고 그런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아니까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생각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속임수로 도와주는 거예요. 왜?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체면이 있어서 당신한테 이러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내가 잘 살아야 우리 가족도 살고 그러지 내가 당신 뭐 좋아서 hen줘요 어쩔 수 없어서 나도 이러요 그러면서 속임수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쁘다 하지 말고 나도 그런 처지가 된다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자 35절 시작.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자 이는 있어요.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고통이 있는데 왜 이런 고통들이냐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그 몰락하면서 힘든 그 과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7년이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7년이 언제 되는 거야? 지금 당장 죽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있잖아요. 너무 아프면 저녁이 빨리 돌아와서 잠잤으면 저녁이 되면 빨리 낮이 왔으면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있어요. 빨리 낮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왜?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세월이 빨리 가서 어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사람의 심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36절부터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왕은 그래서 그 왕은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대로 행하여 그랬어. 여러분 왕이 됐다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 10장부터 쭉 보면 마음대로 행했다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10장에 안 찍혔지만은 그 누부갓네살 왕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패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누가 이제 마음대로 하냐면은 10장부터 이렇게 보면 헬라 왕이 또 그랬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또 보면 네 번째 왕도 그 아하스웨로거든요. 네 번째 왕도 마음대로 행하였어요. 그만큼 힘이 있었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도 그랬고 4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헬라 왕들이 대체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안티오쿠스 4세도 그 헬라 왕입니다. 헬라 제국의 왕이에요. 알렉산더의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 몇 대 왕이냐면 8대 왕이에요. 8대 왕.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스승 누구로 영향을 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문화를 접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네가 이 세계를 지배하려면 문화로서 지배해야 되는데 이 헬라 문화로서 지배해야 진정한 지배자가 된다는 것을 완전히 각인을 받고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가 실제적으로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언어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지식 자체도 뛰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들은 사람마다 이 대단한 학문을 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히브리 그 신약 성경도 무엇으로 썼어요?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설명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계속 갔지요. 그러나 세상의 언어인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도 원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퍼졌고, 안티오쿠스 4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냐면 그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은 헬라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오직 이스라엘만 헬라 문화를 배척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 문화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씨를 말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단일 민족이 막 그런 마음들이 막 강하기 때문에 저것들을 막 죽이려고 그 핍박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뿌리 이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줬어, 누구나도 줬어, 그러면은 다 받아들이면 그냥 이렇게 더 이렇게 쉽게 와서 뭐랄까 괴롭힘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높여,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자기 이름이 뭐다? 에피파네스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높이는 거야. 이제부터 나는 뭐다?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 나는 진정한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교만을 떠치는 거예요. 비상한 말로 이 말은 뭐냐면 경이롭고 신비롭고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지만 인간의 말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면 좀 약하잖아요. 그러나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로운 막 이게 지금 비상한 말이에요. 경이로운 말이란 말이에요. 뭐만 알겠죠? 천국을 설명하는데 하여튼 똑같은 인간의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완화하다니까 황홀 하고 황금빛이고 뭐고 막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신비롭고 그런 경이롭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말로 누구를 대적하냐면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 말을 써. 신들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목숨 걸는 사람들 앞에 나는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높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말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안티오쿠스 4세는 못한다.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형통한다는 것은 1번 벌받아서 못 산다. 2번 잘 먹고 잘 산다. 몇 번이요? 2번.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세우고 제사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율법도 폐하고 아예 그냥 믿음 자체 하나님 자체를 못 찾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당장 어때야 돼? 죽여야 되는데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 뭐 바로 다음에도 나오잖아요.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반드시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단지 무엇이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자, 37절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꾸만 자기를
신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교만을 하냐면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신이라고 그래? 제일 높은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러지만 우리나라 자체로서 신이 있잖아요. 하느님. 하느님. 아니 그 막연한 그게 말고 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세우고 뭐든 당군. 당군신 막 그런 게 뭐 주몽신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신화들 뭐 아까처럼 뭐라고 조상신 뭐 그거는 막연하잖아. 다 조상신 이제 막 그런 것들 말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헬라 제국에도 자기들의 그 큰 제국 이끌어가고 보살필 만한 무슨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들보다도 내가 더 크다. 그리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에스겔 8장에 보면 담무스라는 신이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여자들이 그 담무스 신을 기리기 위해서 애곡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담무스는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흠모하고 여자들이 추모하는 그 신은 누구냐 그러면은 담무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담무스라는 신을 하냐면 담무스가 풍요의 신이요. 그러면서 이제 담무스가 뭐 하여튼 자기들 신화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죽고 어찌가 태어나고 어찌가 우리 지키고 막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농사 짓는 것이 잘 되려면 지금 우리 세상에 깔려 있는 이런 그 잡초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무스가 자기들이 말로 그래 지금이 담무스가 이 땅 2월달 3월달 일찍 그 땅속에 들어가갖고 풀 속에 땅속에 들어가갖고 우리를 방해하는 이 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갖고 다시 이게 다 풀을 죽여버리면 곡식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담무스가 그렇게 우리를 잘 살게 했는데 담무스가 10월달 그 정도에 죽었어. 그러니까 풍년 다 들고 해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죽었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서 항상 2월달 그 정도 되면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담무스여 땅속에 들어가서 모든 잡초 방해하는 것들을 다 죽이소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소서 해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10월달 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담무스는 죽었네 그래갖고 또 춤하면서 울고 막 그렇게 여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은 유튜브 찾아봐. 담무스 쓰고 나도 보고 한 거니까. 근데 에스겔 8장에는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그렇게 이게 싣고 와서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는 풍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들이 흠모하는 이런 것들도 나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높기 때문에 나만 잘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38절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봐보세요. 희한한 게 자기의 제국을 높였다 했던 그 신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풍요를 주고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한 그 신도 다 무시했거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누구를 공경하냐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한 신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기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 로마로 로마에 유학 간 게 아니고 뭐로 갔어요? 볼모로 갔잖아요. 그 전쟁에 아버지가 전쟁에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뇌물 주고 쭉 해갖고 풀려났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로마에서 살다 보니까 로마 문화가 그대로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로마 신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가장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전쟁을 하니까 전쟁에 가장 능한 신이 누구냐? 전쟁에 능한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는 이제 최고의 신이고, 갑자기 잊어버렸네. 나도 세자인데. 전쟁에 능한 신이 있어. 그 전쟁에 능한 신을 자기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왜? 자기가 로마 신화 여러분 들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이름은 복잡해서 외우기 힘들어도 이 신이 어쨌네 저쨌네 누구랑 결혼해서 어쨌네 누가 낳네 어쨌네 아나리가 낳네. 우리나라도 쓰리쓰리 아리아리 아나리가 낳잖아. 막 그런 재밌는 이야기 보면 쏙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자기가 그런 문화에서 듣고 자라가다 보니까 왜? 실제로 로마가 또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도 못 이겼고 자기도 그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갔는데 로마한테 쫓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로마는 그 싸움의 신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의 신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이게 조상들은 모르죠. 우리는 그 다른 나라 신 막 누구 하면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조상들도 모르는 그 신을 공경하는데 금, 은, 보석, 보물을 들여서 공경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싸움의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싸움에 나가는 곳마다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면서 막 온갖 재물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공경을 한다 그 말이에요. 39절 시작.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것이 어찌고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황당한 것 같아.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맞아 들어가네. 왜? 그 신을 섬기면서 나가는데 그 신을 섬기면서 나갈 때마다 싸우며 나가는 그곳마다 다 어쩐다. 다 이겨버리네. 그러니까 더 잘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더 잘 섬기지. 최고라고 그러지.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조상도 못했던 이런 것들 내가 우리 조상도 모르는 이 신을 내가 끌어다가 이 법을 다 온갖 재물 드리고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를 다 이기게 하네. 그러면서 얼마나 기가 먼정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안티오쿠스 사세거든요. 가는 데마다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이제 소문이 들려요 안 들려요? 소문이 들리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를 잘 이제 사람들이 안다고 말을 해. 어떻게 하냐면 정말 당신 보니까 대단합니다. 아부해가면서 당신이야 최고입니다. 그냥 당신 얼굴 보고 안다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은 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의 조상이 섬기지도 못한 그 신을 섬겼고 또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찬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전에 공을 세워서 한 나라를 다스렸거나 한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냥 버선발로 나와서 뭐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잘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힘입니다. 막 하다니까 여기에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서 뺏었어. 그래? 옆에도 다스려 하고 영광을 더해준다 그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또 정치 이야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똑똑하냐 잘하냐 뭐 그게 필요 없어요. 그 양반한테만 잘 보이면 무조건 한 자리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갖고 뺑 당하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데 필요 없어. 그 양반한테 잘 보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르텔이니 페르텔이니 먼텔이니 당신이 말한 것은 모든 게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래 바꾸도 안 해. 딴 사람들은 진작 바꿨어요. 지금 그렇게 숨어 당하면. 그런데 바꾸도 않고 계속 해먹어. 언제까지? 기한 때까지. 몰라. 그때까지는 어쩌려고 몰라. 하다 자기 욕먹으면 또 썩이 나갔지 또. 계속 해먹어. 지금 꼴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 누구랑 말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나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꼴이 되는 거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막 하다 보니까 그래 너 이거 더 가져 더 다스려 네 거에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에게 뇌물을 받고 재물도 받을 뿐 아니라 땅도 주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나쁜 놈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못해요? 잘해. 정말 대단하게 잘하는 거야. 잘하는 지도자는 무엇을 많이 주면 잘한다고? 아 먹을 것이라 했잖아. 난 뇌물도 없는데. 무엇을 많이 주면 잘한다고? 먹을 것 잘해주면.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사실 다른 왕들은 다 자기가 다스리고 다 자기 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래. 너 가져. 네가 다스려. 충성해버리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누구 모습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예를 들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이쪽에 있다 하는데 이쪽에 가서 안티오쿠스 4세를 욕해요 못해요? 못해. 왜? 영광을 받았잖아요. 지금 자기한테는 최고잖아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 나쁘다고 말해?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때 연결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적그리스도로서 큰 세력을 떨칠지 모르겠습니다. 10뿔 사이에서 뿔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세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냐면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중국도 일본도 다 연관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권력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만큼 그렇게 권력을 주니까 영광을 같이 나눠주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런 강력한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이 안티오쿠스 4세처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생기면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신 차리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40절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함께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40절 말씀까지 하는데 왜 이제 이 말씀을 하냐면 다음 주에 40절부터 다시 또 시작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무엇을 잘 여러분들이 엄두에 둬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이 말을 엄두에 둬야 돼요. 자, 항상 무엇을 엄두에 두라고요? 마지막 때에. 이게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지금 생각하면 마지막 때 하면은 다 예수님 오실 날이고 지구의 종말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을 때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누구를 지금 중심으로 지금 계속 말해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을 때 그런데 우리가 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가면 해갈수록 죽기는커녕 더 어찐다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강력해지고 더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죽기는커녕 그런데도 반드시 염두에 줘야 할 말이 뭐라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40절까지 한다니까 대충 합니다.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이 말은 전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것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자 해야 될 그 남방왕과의 이제 그 싸움에서 이제 그 마지막 싸움인데 첫 번째는 이제 3번 싸움이 있거든요. 첫 번째 싸움은 누가 먼저 걸었어요? 남방왕이 먼저 걸었잖아요. 자기 엄마가 내 삼촌 혼내놨잖아 해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남방왕이 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쳐들어갈 때는 언제예요? 두 번째 쳐들어갈 때는 협상하고 나서 나머지 쳐들어가야지 하고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로마군에 의해서 막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군에서 막혀가지고 이제 주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더 까불면 로마한테 당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옆에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지금 힘을 이제 남방 쪽으로 말고 옆쪽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엥걸 생각지도 않게 남방왕 프톨레미 6세거든요. 남방왕이 자기를 쳐들어오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전에는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 남방을 못 쳤기 때문에 자기가 또 전쟁으로 간다면 자기가 명분이 안 선단 말이에요. 로마한테 또 미움을 받을 수 있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또 쳐들어가. 그러면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계속 힘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로마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남방왕이 먼저 쳐들어오네. 그러니까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생각하기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명분도 생기고, 야,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역시 내가 섬기는 그 신은 내가 나를 위한 신이고 찍으면서 이제 신에 대해서 온갖 재물 붙이면서 막 우리 같이 뭐 영광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막 날렸겠지. 기회니까. 근데 실제로 이번 싸움을 통해서 엄청나게 땅을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다 집에 다 차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기회를 잡는 거예요.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이제 북방왕은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다. 이번 아니면 정말 남방을 쳐들을 것, 남방을 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준비하냐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어 해오리 바람처럼.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병사라는데 병거 뭐 병거가 뭐예요? 말. 마병이 말이고 병거는 뭐예요? 병거는 그러니까 지금 리어커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리어커면 지금 탱크 뭐라고 해야지 리어커로 말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그 뭐 실컷 다니는 뭐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도 그 마차 같은 그런 게 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많은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문 부수고 뭐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그게 시켜서 온갖 무기 막 방법을 다 가지고 하고 마병 기동력이잖아요. 빠른 것과 이게 시켜서 엄청난 강력한 군대와 배를 가지고 구부로 섬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정신없게 와버린 거예요. 정신없게. 이게 해오리 바람처럼 이게 막 해오리 바람 불면 정신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직 안 당겨받고 정신 못 차리지 지금. 정말로 토네이도 막 그런 해오리 바람은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 무서운 기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토네이도처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은 흔적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없다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가면서 전쟁하는 것보다 다 이거 실제로 가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염두에 두라고? 마지막 때에 염두에 두라고 하면 마지막 때가 바로 나와야지 고민하고 있어. 무엇을 염두에 두라고요?
마지막 때. 근데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하고 이렇게 해오리처럼 해갖고 쓸고 강한 것하고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반대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하고 더 큰 나라, 강한 힘을 가지고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서두에 마지막 때에 그랬거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사라질 때요 그냥 힘이 없이 스물스물하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더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요, 더 우리를 못 살게 하고요, 정말 완전히 삶의 희망까지 끊어버릴 정도로 밑바닥 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666을 경배하며 숭배하며 나갈 거예요. 그때 정말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강력한 힘의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요 더 무섭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너무도 황당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제 하겠다? 다음 주에 하겠다. 사실 그 말씀까지 나가야 사실 재밌고 이렇게 더 하는데, 더 하면은 나도 좀 여러분 이제 힘이 쭉 빠지네. 근데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준비는 다 해놨어. 해라 너 해. 근데 이 시점에서 쭉 끊어주면서 또 다음 주에 또 탁 나갈 때 또 재밌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염두에 둬라. 무엇을? 마지막 때에. 왜? 우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항상 이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뭐래도 하나님의 때 기한, 반드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역경에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는 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지막 때에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